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져야 하지만 때로는 어느 순간 멈춘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지만 마음은 여전히 메마르고 변화가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머리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단순히 지식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세워야 합니다. 신앙이 얕을 때는 상황에 쉽게 흔들리고 감정에 휘둘리며 세상의 판단에 따라 마음이 요동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싶을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기도의 양보다 진심을 담은 대화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신앙의 중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깊은 통로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기도를 의무나 습관으로만 여기며 그 본질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가 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의 기도는 형식적인 긴 기도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가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진정한 관계로 이어지려면 그 안에는 솔직함과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도 사람 대하듯 겉으로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고 오직 필요와 불평만으로 채워진 기도는 관계를 깊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보다 마음을 보시며 그분께 솔직히 나아올 때 진짜 교제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의 길고 장식된 기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못합니다. 반대로 성전 모퉁이에서 눈을 들지 못한 세리의 짧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을 뿐이지만 그 기도 안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정직함과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심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많은 말을 해야 응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응답이 주어집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여는 기도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듬으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간구보다 그 기도를 통해 형성되는 믿음의 자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은 곧바로 주어지지 않고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갑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십니다. 진심이 담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소원을 구하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마음이 하나님께 맞추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는 나의 바람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학교가 됩니다. 진심의 기도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우리를 바꿉니다. 마음이 정직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진실한 고백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다시 마음의 진실함이 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한마디의 진심은 형식적인 100마디보다 더 큰 울림을 가지며
그 한마디를 통해 신앙의 깊이는 더욱 자라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언제나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깊이를 쌓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더 많은 활동을 하려 하지만 진짜 성장은 내면의 진실을 마주할 때부터 일어납니다. 겉모습은 경건해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교만과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으면 신앙은 껍데기처럼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행위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보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냐입니다. 진실한 신앙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데서 자라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완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통회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그는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태도는 신앙의 깊이가 단지 성공의 순간이 아니라 실패와 깨달음 속에서도 자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숙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려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를 더 가까이 하십니다. 진실한 성찰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숨김이 사라질 때 그분의 용서와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진 죄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지만 고백은 그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솔직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고 외적인 열심이 아니라 내적인 진실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단지 회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를 다시 바라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계획이 틀어지거나 기대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찰은 불평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신앙의 방향이 다시 바로잡힙니다. 이러한 성찰은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들추는 대신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태도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씁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볼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혼자만의 열심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성찰을 실천할 때 비로소 신앙은 진짜 깊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정직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있는 그대로 서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남과의 비교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볼 때 자랍니다. 진실한 성찰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겉모양이 아닌 중심에서 자라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의 깊이는 말씀을 많이 아는 데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그 실천의 중심에는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은 겉으로 보기에는 낮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겸손의 권면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섬김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 금세 지치지만 사랑이 있는 섬김은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히 겸손의 표본을 보여주신 사건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신 행동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자들이 곧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섬김의 근원이었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이런 사랑에서 비롯된 섬김을 통해 자라납니다. 우리가 섬김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섬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기도 하며 보답이 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기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작은 일을 할 때조차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섬김의 마음을 배우는 일은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야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출 때 진정한 영광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바로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형성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섬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섬김은 단지 봉사활동이나 선행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의 중심이 바뀌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도 마음속에 우월감이 있다면 그 섬김은 여전히 나를 위한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섬김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보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가까이 두십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순종을 통해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하십니다. 삶 속에서 섬김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을 이해하고 품는 마음으로,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덮는 마음으로, 일터에서는 정직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니어도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를 묵묵히 지킬 때 그 진심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섬기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즉, 진짜 신앙의 복은 섬김을 통해 주어집니다. 섬김은 나를 비우는 길이고 그 비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신앙의 깊이는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놓고 나누고 헌신할 때 깊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섬김의 자리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손해처럼 느껴져도 그 섬김이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자리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과정을 통해 더 깊은 믿음을 주십니다. 신앙의 성장은 배움보다 실천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품을 때 그 사랑의 행위가 바로 신앙의 깊이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신앙의 깊이는 결국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직업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명의 크기보다 그 사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일을 가볍게 여기면 신앙은 얕아지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감당하면 신앙은 깊어집니다. 사명은 단순한 일의 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명을 잊어버리면 신앙은 목적을 잃고 점점 자기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신앙은 쉽게 피곤해지고 공허해집니다. 모세의 인생을 떠올려 보면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명은 인간의 의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 평범한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용기나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지켜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이 맞지 않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상황보다 크며 사람의 시선보다 깊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목적이 분명하기에 잠시의 유혹이나 낙심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를 통해 가장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은 사명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중심에 두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감사할 줄 압니다.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자리합니다. 이 믿음은 삶의 방향을 흔들리지 않게 하며 어려운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사명을 붙든 사람은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맡은 자리를 지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하고 누군가는 묵묵히 섬기며
또 누군가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양한 자리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갑니다. 사명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자리에서 빛납니다. 서로의 사명을 존중하고 세워갈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갑니다. 사명을 중심에 두면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으로 바뀝니다. 신앙의 깊이는 바로 그 깨달음에서 자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크든 작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일은 거룩한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명을 잃으면 신앙은 방향을 잃지만 사명을 붙들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삶의 중심에 둘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자라나고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섬기고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가도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깊이는 위대한 성취보다 매일의 작은 순종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 믿음의 걸음 속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아가고 그분의 손길 안에서 삶이 새롭게 빚어집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결국 깊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을 다시 씁니다. 기도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제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중심에 두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시며 그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